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칼럼, 신학 칼럼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요, 특이하게 예수님의 미스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과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 믿음 그냥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작성하게 된 거는 목회자로서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의 갈등과 고민, 이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요즘 제 주변에는요, 폐암, 또 유방암, 폐장암, 어떻게 이렇게 암이 흔한지요? 이런 것으로 투병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요, 또는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먼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는가, 이 문제부터 한번 이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 요한 자신도요,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제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때 주님은 허락을 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주님은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셔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을 드리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시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도 입으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세례도 받으셨다.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 히브리 2장 14절에서는요, 자녀들은 함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이제 입으셨다. 그러므로 히브리 2장 17절에서는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여기 범사,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말구육간에 탄생을 하셨어요. 우리 중에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중에 말구육간에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은 그런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낮아주시고 낮아주신 그러셨다는 거죠. 주님 자신도요, 인자가 온 것은 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분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한 번만이 아니에요. 2번, 3번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가하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단호하게 책망을 하셨죠. 근데 제가 예수님의 미스터리라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요, 주님이 막상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러시는 거예요. 막상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점을 마가복음에서는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성을 지니신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되질 못하는 거죠. 베드로나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히고 잠수를 당하고요, 그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이 없잖아요. 또 어떤 분은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짐, 영적인로 끊어짐, 이것을 주님이 표현하신 거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만족한 대답이 못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시고 영원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불과 3일 뒤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름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요. 육체에 계실 때에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니, 주님은 주님이 대속 제물을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여러 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근데 막상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저는 우리 주님이 보험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 세례도 받으셨고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다. 말구유까지 오셨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도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런 고난, 그런 고민, 그런 갈등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점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동정,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몹쓸 병에 붙잡혀서요,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다 당해보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문을 열어놔 주셨다는 거죠. 막혔던 출입 금지, 이것을 열어놔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자 그때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리고 휘장이 열려지자 제1차로 들어가신 분이 누군가요? 제1차로 대불을 끊으신 분, 대통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히브리 6장 20절에서는요, 앞서가신 제1차로 주님이 맨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앞서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니라. 휘장이 열리자 제일 먼저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테이프를 끊으셨다는 거죠. 대통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후로 이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 9장 24절에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휘장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제1차로 들어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를 힘입어 우리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됐다고 하신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슬퍼하시고 한 것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느냐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여러분, 시편 77편 2절에서는요, 나의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손을 들고 환난 날에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런 환난 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으로 투병하는 분들, 그에게 가서 그에게 사람의 말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2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고 낮아지신 말구육간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걸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동정하실 수 있는 형제의 마음을, 형제의 심정을 주님만은 아신다는 거죠. 그걸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요. 히브리 2장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 투병 중에 있는 형제요,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마음 심정이시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주님의 심정, 지금 형제가 그런 심정이겠죠. 또 주님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하신 그런 심정이시겠죠. 주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형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면은 저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의뢰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래서 의탁을 한다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 벽에서 놓여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의뢰하고 의탁을 하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 알고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의 방세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여러분, 돌을 딱 단단한 거다, 그건 믿을 것이 없어요. 내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나는 믿는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이런 것이 다 지나갔으면 한때는 아니라는 거죠. 사망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도 죽잖아요. 아직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지나가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되는, 우리는 그날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말씀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라 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게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통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이 칼럼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더 매녹대.